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방자 5번째 시간, 하나님이 기준 2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지는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 자, 그럼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명자 그 2번째 기준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한 3명이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길목에 이들이 걸어다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에돔 왕이 잘 알겠죠. 물론 다른 사람도 잘 알아요. 근데 에돔 왕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에돔 왕의 어떤 저기를 따라서 그 길을 7일 동안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갔는데 왜 뭐를 찾으러 걸어다닌 거예요? 물입니다. 물. 당연히 본문 물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길을 둘러간 지 7일이라고 돼 있죠. 이 길을 둘러간 지의 원어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바브인데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목적지, 이들이 지금 싸우러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모압. 그죠?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기들 목적이 없는 건 아니야. 뭔가 나름 목적은 있어.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을 둘러간 지 원어 사바브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들이 길을 배회하고 방황하며 갈 바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원어가 연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그것과 이것을 같이 연결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리방황했죠? 근데 그들에게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습니다.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적지가 있는데 유리방황합니다. 오늘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이 본문이. 이 사람들의 헤매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니들이 지금 분명히 뭔가 목적을 갖고 산다고 한다. 근데 내가 보니 니들은 유리방황하는 자들과 같다. 지금 성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라고요. 이 이스라엘 연합 삼국군이 분명히 모압을 치러 가자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지를 갖고 또 물을 찾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은 사바브예요. 사바브가 뭐냐면 야, 니들이 목적지는 갖고 지금 간다고는 니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인생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는 가고 있는데 내가 보니 니들은 배회 방황하고 있다. 갈 바를 모른다. 지금 니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한 인생을 살고 있다. 너만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목적지가 상실됐어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이라는 온전한 목적지가 존재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 자꾸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쌍한 척은 엄청나게 했잖아요, 예수 1세들도.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10번이나 시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연합 삼국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여러분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는 이유는 출애굽 2세대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 때문에 광야를 다니신 게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그 광야의 세대를 갖고 하나님은 원래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그들 때문에 광야 40년 안에 기다리신 거예요. 광야 세대로 자라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1세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2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 것뿐이죠. 하나님이 떠나면 어디를 못 가냐? 목적지를 못 가요. 오늘 이 이스라엘 연합 삼국은 지금 모압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못 가요. 모압에. 왜 못 가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들은 에돔 족속을 에돔도 사실은 하나님 믿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뭐 모압은 안 믿습니까? 이들이 이방인이지만 이들 다 하나님 족속 안에서 나온 자녀들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방이에요. 알아요.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근데 더러운 거 같이 섬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입니다. 아셔야 된다고. 목적지가 상실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고 내가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목적지 없는 자들처럼 배회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40년간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 길 있습니까? 목적지에 분명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처럼 유리방황하며 사는 거 아닌가? 야, 이거 지금 내가 뭐 어디로 간다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얘기는 뭐 기도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혹시 나는 목적지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갈 바를 몰라 배회하고 있는 자 아닌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상군 연합군이 목적지가 상실된 자처럼 배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인생에서. 오늘 모압을 목적으로 가는 그 전쟁에서 누구를 빼버렸냐면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설계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목적지가 상실됩니다. 목적지가 상실돼요. 뭔가는 하겠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자기 다 계획은 있어. 응? 그죠? 우리 타이슨의 명언 있잖아요. 어? 뭐라 그래요? 어?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뭐 하기 전에는? 처맞기 전까지는. 이 타이슨 명언이잖아요. 다 타이슨을 어떻게 이길지 계획하고 올라온다는 거야. 옛날 권투할 때. 다 타이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계획을 짜고 올라온대. 그러고 나서 처맞으면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냥 누워있대. 응? 그래서 그 타이슨의 명언이에요. 누구나 자기랑 싸우러 나올 때 그럴듯한 계획을 들고 나온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무서워 덜덜 떨겠어. 다른 저기 선수들이 대적들이.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딱 저는 이 사람들 말 같아요. 이스라엘 연합 상군. 그럴듯한 계획들은 다 갖고 올라왔어요. 우리 인생들 다 그래요. 다 젊은이들 보면 뭐 계획은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 계획은 있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처맞기 전까지는 자기의 계획이 얼마나 무실한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는 인생은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말하는 목적지는 분명히 모압이든 가나안이든 어디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배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배회하는 인생.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 인생을 미리 살아봐서 합니다. 저도 한참 목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인생 설계 다 하고 살았어요. 저도.
어떻게 살겠다고 인생 계획을 다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공부도 했고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자격증도 다 땄어요. 저도. 뭐 저는 세상 자격증 없는 줄 아세요? 저 자격증 꽤 있어요. 다 계획 짜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계산엔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저도.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가면 안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갔다면 그러지 않았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에 들어갔다면 그렇게는 연합을 안 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빼고 그냥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돈 버는 것과 내가 잘 살 것에 대한 온전한 목적만 갖고 딱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까 배회하더라고요. 나는 잘 살려고 살고 있고 나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데 인생이 그냥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방황의 연속인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방황, 뭔가 막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방황하는 것처럼 그 정도 느끼고 있으면 조금 열린 거죠. 그런 거 못 느끼고 마구마구 달려가는 건 불덩어리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모압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방황배회하는 인생이 되어서 힘든 사바부의 인생이 되더라고요. 사바부. 이 단어도 좀 쌍스럽잖아. 사바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의 인생에 계산하지 않고 세속에 먹을 것 자기 인생을 설계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 살면 배회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그래서 모압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배제되면 아무리 훌륭한 뜻과 그럴듯한 계획이 있어도 유리 방황하게 돼요. 원래 이들이 걷던 곳은 모압의 경계에 있었던 해사 골짜기입니다. 해사 골짜기는요 원래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모압하고 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니까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골짜기이거든요. 여기가 해사 골짜기. 여러분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그 땅들이라고요.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에덴과 같았다 그랬잖아요. 애굽 땅과 같고 나일강이 안 마르듯이 여기도 물이 안 마르는 강이었어.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곳에 물이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 그 지역을 갔는데 내 인생의 계획에는 그건 분명해 100%야. 그거 투자하면 100%야. 그 회사 들어가면 100%야. 이거 너는 100%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해사 골짜기라고. 지금 이들이 물을 찾아 7일 동안 헤매고 온 이 땅. 그런데 딱 갔는데 뭐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 골짜기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도 없어. 이 상실감. 군인들이 참고 가축들도 참고 드디어 먹을 물이 늘 흐르는 곳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거기까지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이게 언제 샘이 있었냐는 식으로 없어요. 물기도 없어. 하나님 빠진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게 하면 100%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물도 하나님 거거든 원래.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에? 하나님이 없애셨다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요 실력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지를 다른 데다 정해놓고 자꾸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까? 요걸 기준으로 인생을 삼아보시라고요.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사람도 대하고 하나님이 내 목적지가 돼야 여러분 있던 물도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나 다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 다 되는데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인생으로 사는 이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없던 물도 생겨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광야 한가운데 가서 물 없는 광야 한가운데 갔는데도 하나님 거기서 물을 내주시고 이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물이 가득 차서 사시사철 흐르는 그 땅에 갔는데도 물이 없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만큼 나도 똑똑했어. 여러분만큼. 아주 머리 잘 쓰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배대전 인생의 계획은 다 쓰레기 같아요. 되는 게 없어요. 돈 벌 만한 거 다 해봤다니까. 대덕전자에서 만든 개꽃에서 만들어가지고 음주 측정기까지 총판으로 만들어서 팔아봤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음주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는 때예요. 독일에서 사다가 음주 측정기 하나가 2천만 원씩 하던 시대에 그때 10만 원짜리 음주 측정기를 만들었어. 이건 대박이 나야 되는 거야 이건. 가끔씩 여러분들 술집 가면 술집에서 500원짜리 동전 넣고 후 빨대로 불어갖고 음주 측정하는 그 기계. 그거에다가 요 손에다 후 부는 것까지 우리 어머니가 다 고물로 안 팔려갖고 다 갖다 버려버린 거. 나름 다 머리 쓰고 살았었어. 머리 쓰고 대박이 났어야 된다고 원래. 근데요 3,000원짜리 하나도 안 팔려. 다 살 것 같았거든요. 대박 날 것 같았거든요. 안 되더라고. 왜? 목적지가 없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배대전 인생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무조건 될 것 같은데 2천만 원짜리 경찰서 관공서만 해도 10만 원짜리 넣으면 안 되겠냐고. 이거 다 정확하게 측정돼서 나오는데 왜 2천만 원짜리 사줬어? 10만 원짜리 사도 되는 건데. 카이스트에서 만든 거야. 연구해가지고. 안 돼. 안 돼요. 누가 빠지니까? 하나님 빠지면 안 됩니다. 목적은 모압이 아니에요. 목적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 하나님 빠지니까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니까 원래 사시사철 흐르던 냇물도 다 말라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없는 물도 흘러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이건 하나님 진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못 받아 누리는 이유는 뭡니까? 목숨도 안 걸고 하나님은 배제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눈을 들어 산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목적을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내 롯은 좋은 땅 찾아갑니다. 롯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땅에서 망합니다. 좋은 땅이고 누구나 잘 사는 땅인데 망해버려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왜 대표적인 시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벌써 말부터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길 누가 인도한대요?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적지가 없는 거지 이 말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의 목적이 아니었을 거고. 근데 목적지가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목적지는 결정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아무데나 밟아도 내 목적지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다윗이 알고 있는 이야기고 오늘날 여러분도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의 길을 인도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와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느 곳이 목적지로 설정되든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에 가서 밟아 살고 에덴 땅과 같고 마치 애굽 땅과 같고 이런 땅에 가서 살아도 늘마다 죄에 여러분 이 롯이 성경이 그 땅에 살면서 편안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상하였다 그랬어요. 그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땅에 사니까 자기의 이 인생에 저기 갖고 사니까 이 심령이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아픔. 근데도 그걸 못 버리고 사는 거야. 나 같으면 다시 아브라함부터 왔겠어. 근데도 그 주는 쾌감과 즐거움 때문에 그걸 안 버려. 그리고 그 가정은 풍비박산납니다. 아내와 사위들은 다 죽고 두 딸 자기하고 겨우 살아나는데 이런 세상의 폐역도 요즘도 잘하는 죄를 그때 짓는 거예요. 죄악에 파묻혀 목숨만 겨우 건진 인생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목적지로 서야 됩니다. 이들이 전쟁을 못하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이들이 지금 이제 죽겠다 그래요.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물이 없으니까 죽겠죠. 왜? 물 없이 뭐 지금까지 목마른 가를찍 난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해? 좀만 뛰어도 이제 목에 따오를 텐데. 그러니까 죽겠다 그래.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모압이 우리를 치러만 나오면 다 죽는 거다.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체력 상태를 갖고 이런 기관 상태를 갖고 싸울 수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근데 물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 죽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진짜 실력이신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 가져보세요. 잘 살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롯처럼 살려면 저는 거절합니다. 부자로 롯처럼 살려면 전 거절해요. 저는 차라리 그냥 가난하게 아브라함처럼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아브라함도 부자였잖아. 롯처럼 심령상해 가면서 죄악의 범벅이 돼서 영이 더럽고 흉탁해지고 하나님과는 절교된 상태에 살아가고 그냥 죄인과 함께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나님 하셨으나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생명을 겨우 보존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비참한 인생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관하는 인생 살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맞춰서 모든 걸 하고 계세요. 근데 롯은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망한 겁니다. 그건.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살지 않아도 살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게끔 해놓으신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요. 우리에 맞춰서 저는 그런 되게 많은 경험을 해왔어요. 사실까지. 생각보다 크게 바꿔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못 살면 자기도 못 살게 되고 세상이 고통받으면 자기도 고통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러든지 말든지 천만인이 일어나 지를 치든지 말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신 보호하심이에요. 세상은 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빌리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고려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고려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고려하세요. 상황의 고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려가 필요해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죠. 모든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폐역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려가 되면 결과가 좋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셔야지. 그래야 결과가 좋으니까. 내가 시작해서 멋떨어지게 시작은 했지만 처음엔 좋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하니까 이거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정말 되돌리고 싶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거 진짜 내가 그때였으면 이렇게 선택 안 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인생에 반드시 있다니까요. 살면서도 그런 적 한두 번 있으셨잖아요. 그때 내가 그것만 안 했었으면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앞으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두 번째 뭐냐면 상황에서 반응이 갈라져요. 오늘 물이 없어서 전쟁의 패색이 짙어지니까 이 두 왕의 반응이 다릅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한대요?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배제했던 왕이 이제는 패배의 패색이 짙으니까 하나님은 거기다 껴주지도 않아놓고 이제 누구 원망하냐면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똑같죠? 우리들이 항상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살지 않아놓고 하나님을 그한테 껴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목적지로 삼고 살지도 않아놓은 인생이 뭔가 잘못되면 누구 원망하기 시작하냐면 꼭 하나님 원망하더라고. 왜 하나님을 처음부터 넣지? 하나님의 뜻대로 고려를 해서 하지 그랬어.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가 왕따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잘 될까로 우리 세 왕만 모이면 다 이길 것 같았지 그냥.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당연히 해낼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가다 망하고 잘못되고 밑바닥이 꼬꾸라지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여호람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이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놓고 여러분 이제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대요.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강하신 걸, 주권자이신 걸.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그는 망합니다. 11절 보세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똑같은 실수를 했고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구 찾아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왔더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왕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기를 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욕합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그 핑계는 씨알도 안 먹힙니다. 네가 찾은 적이 없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며 그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 말씀들 안 했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나를. 이렇게 반응하는 자는요. 끝까지 멸망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참 우유부단한 왕이지만 늘 말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도 은혜를 입는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야겠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때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에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도 그냥 탄생한 거 아니에요. 엘리사에는 물 부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손발 씻겨주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 그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참으며 배워야 됩니다. 이 따까리 한 거예요. 따까리. 쉽게 얘기하면 엘리야 따까리. 예? 엘리야 딱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발 씻으면 발 씻고 발 씻어주고. 왜냐하면 옛날에 주인은 다 밑에 종이 발 씻어주거든요. 엘리사도 들어가면 누가 발 씻어줄까요? 게하시가 발 씻어줘야 마누라가 아니고, 게하시가 발 씻어준다고 주인님 오셨냐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있어줘야지. 흑발로 다니는데. 근데 게하시로 끝났어. 불쌍하죠? 그게 손에다 물 부어주고 밥 차려주고 다 했는데도 끝났다고 그냥. 게하시로. 안 그랬으면 게하시가 이랬을 거야. 옷 탁탁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럼 막 손자들이 보면서 게하시 위에 엘리사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머물러 계시다 이랬을 거라고. 근데 그 쓸데없는 욕심에 자기의 정욕을 버리지 못함에 여러분 게하시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같은 사건, 같은 말씀, 같은 상황에서 이 반응의 차이가 쓰임받는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찔리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찔리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 듣는데 안 찔리면 목사가 설교 잘못하는 거예요. 찔려야 돼, 말씀은 원래.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살고 나는 진짜 죄 없이 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100%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아닌 이상은 어떻게 말씀 때 안 찔리지? 안 찔리면 거 이상한 거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깨끗하게. 바리새인 정도가 안 찔린다 그러면 이해는 되외요. 그들의 겉모습은 흠이 없다 그랬어 성경에. 외적 신앙생활은 흠이 없어요. 그들은 더러운 짓도 안 해.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서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기도도 빠뜨리지 않아. 알죠? 그들은 외적으로 흠이 없이 살았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흠이 없이 산다고. 외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깨끗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깨끗하게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의 속에 있고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빼내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그래. 그냥 겉으로 잘하면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은혜롭겠어 그 교회가. 근데 왜 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빼내냐고. 거기 깊이 숨어있는 것까지 끊어내고 넌 죄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행복하죠 여러분? 왜요? 제가 좀 닮은 것 같아. 내비두면 될 걸 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빼내주잖아.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거 안 빠져나오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으로 망하겠지. 예수님은 속에 숨어있는 것까지 빼가지고 그걸 알려주니까 바리새인들이 찔리는 거야. 겉모습 갖고 칭찬해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잘한다.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한 번 안 빠지냐.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예수님 이래줬으면 이 사람들 잘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탈탈 털어버립니다. 찔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할꼬? 이들은 그 찔리는 말씀을 듣고 어찌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베드로예요. 각각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또 사도행전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분 똑같이 설교하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스데반이 똑같은 설교를 해요. 베드로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베드로의 설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의 설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근데 뒤가 달라요. 저쪽에 베드로한테 들었던 사람들은 형제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러고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부두둑 아주 막 이상문 목사가 설교할 때도 눈을 부릅뜨면서 눈을 가는 사람 많잖아. 부두둑 막 그죠? 막 눈이 병났는지 막 눈곱이 꼈는지 막 이러면서 막 그죠? 네? 이를 부두둑 갈면서 막 그죠? 왜? 찔렸거든 지금. 마음이 찔린 거야. 저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 들 것 같은 거야. 교회가 크고 기둥이 있었다면 기둥 뒤로 숨어서 살살살 걸어서 문을 열고 도망갔을 거야. 듣기 싫으니까. 근데 여기는 의자에서 일어나면 바로 눈이 다 글리가. 도망도 못 가. 찔린 것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누구는 회개하기를 원하고 누구는 이를 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 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설교는 똑바로 했다고 성경은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은 들으라는 거야. 목사가 아무리 정통교회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할지라도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설교의 목적을 예수 똑바로 안 믿게 하려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겁니다. 어느 목사가 싹군이라도 그럴 겁니다. 자기 설교에 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 거야 아마. 내 설교에 헌금 많이 할래나 이런 설교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려나? 뭐 있긴 있겠지. 근데 목사의 설교는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그게 내 먹이에요. 목사가 먹는 밥이라고 그게.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더라. 가르쳤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라.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막 이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막 기도에나 불이 붙더라. 막 오늘 새벽 예배 기도하는 불 난 너무 좋았어. 늘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지. 원래 그렇게 해야 돼 기도. 불이 붙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응? 그런 거를 먹고 사는 거거든 목사가. 근데 여러분 찔렸는데 이를 갈면서 그죠? 막 부두둑 이를 갈면서 눈을 부릅뜨면서 그죠? 차라리 찔리면 연지수처럼 헤헤 이래야 그냥. 그럼 밉지라도 않지. 응? 근데 찔렸다고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피해봐요. 왜? 설교가? 거기서 내가 싸움하거든. 끌릴 때까지 해 말을 돌려가면서 끌릴 때까지 한다.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말하잖아. 그냥 하고 그러지 말자 이러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 잘. 그 사람 거기서 그거 항복할 때까지 또 계속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억지로라도 항복하게 만들어. 그래야 사니까. 근데 거기서 이를 갈고 부드득부득 끌고 그냥 목사는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이 간 거 예배 끝나고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잘못 몰라요. 설교가 길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위를 둘러봐. 누가 지금 눈에 힘들어가 있고 이를 갈고 있는가.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다. 오늘 목사님 설교 길어진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반응이 중요해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고 내 나라도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도 일을 가는 자가 있으면 심각해져.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민수기 14장 28절 분명히 말씀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왜 우리가 반응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같은 상황, 같은 사건, 같은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인생에 배제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선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걸 고려하여 결정하면 없는 물도 나와. 없던 데서 물도 나와서 나를 살게 하고 사람은 이룰 수 없던 것을 이루어줘.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확실하고 크고 분명해요. 하나님을 계획에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지예요. 모업 하나 갖고 씨름하고 가나 하나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상황, 우리 하나님 어떤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반응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응 때문에 쓰임받아요. 저 사람의 반응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설교도요. 그날 설교가 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반응이 다르고 그리고 또 망가뜨리는 것도 그 반응 때문이에요. 이 두 영이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돕는 영이 오면 그 날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영들도 역사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 영에 잠식을 당하면 여러분 또 이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고 순전하게 해야 하나님도 반응 되게 중요시 여기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들이 반응한 대로 반응해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반응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니들이 행한 대로 갚을지라. 그래서 황금률이 나온 거야. 인가율이. 하나님이 니들이 한 대로 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반응이 정직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처음에는 조금 시험 당해. 진짜인지 물어보시기 때문에. 진짜야? 너 오늘 설교 듣고 잠깐 나 부려먹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물어보신다면 분명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획 안에 반드시 온전한 목적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기준된 인생 사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달라져 있는 여러분의 본질은 달라야 돼요. 왜? 본질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달라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본질은 달라야 돼. 본질은 반응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쓰임받는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